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모님 주신 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면 머리 위에 있는 숨구멍과 세포로 호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의 공기는 지상의 공기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사랑의 요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제2의 우리 존재입니다.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사랑의 인격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제2의 호흡을 하던 육체에 연결된 이 기관을 깨뜨려버리고 사랑의 요소를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깨뜨리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 등 이 모든 사랑을 중심 삼고 우리의 내적인 구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어느 한 날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앞에 놓고 지난 날을 회고해 보게 될 텐데 그때 어떠한 한마디의 말을 남겨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길은 친구도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없는 길이요. 사랑하는 형제도 없는 길이요. 사랑하는 부부나 자녀도 없는 길입니다. 오로지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다시 가볼 수도 없고 갔다가 올 수도 없는 길.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인데 이 길을 가게 될 때에 인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죽음에 봉착하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없다 할 때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생과 사회 이해 중에서 함께 말씀을 훈독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 주석의 사망설이 돌고 있습니다. CNN 보도는 죽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연방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 내부에서의 절대적인 권력과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의 평안을 위협하는 지도자가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타이틀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서 세계에는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대단히 인류를 큰 긍정의 방향으로 대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일 것입니다. 팩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은 죽었는가? 아니면 시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가? 아니면 멀쩡한가? 북한 당국에서는 김정은의 생사의 문제가 제기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타고 가던 그 전용 열차가 원산에서 21일부터 서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최고급 의료진 50명이 북한을 향해 출발을 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은 언젠가는 어느 한 날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삶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가볼 수 없고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살아있는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면하거나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희망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식구들이 함께 정성을 함께 모아 주었던 저희 둘째 누나가 지난 17일 날 죽음을 넘어서 영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노인은 폐렴이 심해져서 의사의 말로는 2, 3일을 채 넘기지 못한다고 얘기한 지가 한 열흘 정도가 됐습니다. 6개월 가까이 항암과 더불어서 정성 그리고 청평 그다음에 참부모님께 매달리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누이가 좋아지기를 바랬지만 그리고 그 누나는 정말로 살겠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내가 잠들지 않도록 잠이 들면 깨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 가까이 몸을 안수하고 청평의 찬양 역사를 함께 참석했던 그 누이가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제가 마지막 그 누나를 봤을 때는 몸을 이렇게 조금만 만져도 심박수가 막 뛰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 누이를 마지막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제 눈으로 보아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했던 그분에게 차마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영계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한계적인 상황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과 사의 이해에 대한 그 말씀을 직접 읽지 못할지라도 그 누나에게 그 누나를 돌보고 있는 매형에게 카톡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사자 앞에 가서 직접 이제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육신의 한계가 이렇게 극명하니 준비를 하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돌려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톡에다가 그 글을 한자 한자 쳐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의사가 예정했던 날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양이 대단히 많아서 이미 타이핑 쳐져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카피를 떠가지고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좀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글을 타이핑을 쳐서 카톡방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가 지난 그 다음 날 4월 16일 날 오전 10시 17분에 그것을 다 누나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누이가 그것을 읽었을 리는 만무할 겁니다. 저는 매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누나가 비록 잘 듣지 못할지라도 꼭 이 글을 좀 읽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을 그 참 부모님이 주시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로 극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글을 전했습니다. 글을 다 마무리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새벽 5시에 정성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는 그
그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될 수만 있다면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딸이 비록 뜻을 떠나서 조금은 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당신이 주신 축복가정 이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늘은 인간의 책임 분담을 넘어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었던지 결국 그 누이는 결국은 마지막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 타이핑을 생과 사에 대한 글을 보내기 3일 전부터 이심전심이었는지 누나의 정말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오신 어머니는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셨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 더 이상 육신으로서 가망성이 없다고 한다면 육신의 고통을 더 갖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데려가 달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효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낳은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 전화를 하면서 많이 흐느끼셨습니다. 3일 정성이 끝난 그날도 16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누이한테 가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 앞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제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목회 영역에서 지금 비록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좀 신방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 계장님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각 가정에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나이가 드신 90세가 넘으신 이은성 권사님부터 해서 그날 신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방을 여러 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7일 날 또 신방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누이의 남편 매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오늘을 못 넘길 것 같다라고 그 전화로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차를 몰아서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갔고,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대단히 안타까워하면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으신 어머님은 계속해서 딸의 죽음에 임박한 딸을 놓고 심각하게 흐느끼고 울고 계셨고, 전화기는 연신 울려대면서 시시 각각 변화되어지는 그 죽음에 임박한 누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기 30분을 남겨놓고 누나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화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임종을 하는 그 순간 이렇게 연계를 간 누나는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한테 가야 해. 나를 붙잡지 마. 입에 달려있던 산소 마스크를 뿌리치고 고통스러웠던 그 육신을 벌떡 일으켜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벌떡 일어나서 나는 엄마한테 갈 거야. 함께 있었던 막내 여동생이 그 누이한테 엄마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숨을 안 쉬기 시작하고 2주 넘게 허리를 펴지 못해서 자리에 앉아서 겨우 잠을 청하던 그 육신의 영인체가 떠남과 더불어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저희에게 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3일 동안의 성화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화 예식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참 부모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그 성화 예식 속에 참 부모님은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임종을 맞이하고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24시간이 지나면 입점 예배, 마지막 인간사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회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성화 예식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과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예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원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그 본향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참 부모님은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습니다. 마지막 공업묘지에 그 누나의 시신을 안착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전체를 진행하고 주관하면서 우리 조카에게 한마디 엄마에 대해서 회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카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 누나의 6개월 기간 동안 그 병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말을 한참 듣던 매형이 그 말에 이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거기 함께 모인 40여 명의 가족들 앞에서 제 손을 잡더니 교구장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처남이자 교구장이자 처남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기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중심의 축, 이 기간을 견뎌오게 할 수 있는 그 축을, 그 정신을 제공해 준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고인의 동생이자 충북 교구장인 이분이니 저는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가족의 이 교구장님이 중심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원전식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 댁이 인근이어서 이제 원래 4남매였는데요. 한 사람은 땅에 묻히고 3남매의 가족이 그 부모님 댁에 잠깐 들렸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제 옆에 저희 큰 누나의 남편인 큰 매형이 이렇게 다가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교구장님, 처음으로 그 매형의 입에서 그런 호칭이 나왔어요. 저희 누나는 축복을 받았다가 어려워졌습니다. 2세 72가정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깨지게 됐고요. 5살 연하인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의 자녀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그런 것 같아요. 동색이거나 같은 종류이거나 서로 뭔가를 공유하게 되면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무엇인가 조금 어긋나 있고 무엇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쉽게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의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저는 큰 매형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큰 매형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매형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구장님, 제가 3일 동안 성화 예식이라는 그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양이분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보낼 때
만약에 내가 이 성화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구장님이 하신 그 누나를 떠나보내면서 하신 그 성화 예식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기에 오늘 꼭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가정교회를 통해 천국을 완성하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25년의 목회의 기간을 통해서 이번처럼 목회자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을 많이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났던 그 누나를 교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지난 6개월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현대의 의학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성과 그 노력으로 함께 그 누이의 병을 치유하기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충북에 있는 많은 식구님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주셨고, 하다못해 기도 한 자락에 그것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에 함께 정성을 모아드렸기 때문에 먼저 연계해 간 그 누나를 대신해서 우리 충북교구와 특별히 청주교회 식구님들에게 그 정성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부부의 관계로 얽어매어져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계라는 것은 사랑으로 호흡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숨구멍과 세포로 호흡하게 되는 그 연계는 그 호흡해야 할 공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 가정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진 그 사랑의 질서가, 사랑의 기관이 형성되어져야 우리는 지상천국을 통한 천상천국의 세계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이 기간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사정과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너무나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다가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사위 때문에, 내 며느리 때문에, 어쩌면 하늘이 주신 가정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지 않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늘은 가정 천국을 통한 영원한 천상 천국의 세계를 우리 앞에 보장해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함께 가족 관계를 맺어 살면서 이 시간 지옥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 저는 식구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식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을 뵀습니다. 그 권사님도 아들 며느리 때문에 대단히 속이 상해했습니다. 저에게 상담해 온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조금만 견디세요. 권사님, 조금만 버티세요. 아들도 사정이 있고요, 며느리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 이 순간을 견디면, 이 순간을 버티면,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주면 언젠가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권사님과 관계가 회복될 날이란 겁니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만난 그 권사님의 얼굴은 대단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이렇게 뭔가를 갖다 줬어요. 우리 아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힘들었던 관계가 그 권사님의 견딤과 참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찾아 돌아올 수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매형에게 당신들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헌금을 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들은 영원히 함께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멀어짐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성화의 예식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삶과 죽음의 의미가 전달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왔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함께 모여서 가정, 천국, 하늘 부모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올 수 있으라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매형에 감동스럽게 받았던 그 성화 예식사를 오늘 말씀을 한 부분으로 대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사랑하는 정연 누나, 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참 부모님을 통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지상과 천상에 인간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본향이 펼쳐진 놀라운 시대가 오늘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참 주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저는 압니다. 누나는 축복가정 2세로 참사랑 속에 사랑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나는 사남매와 더불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현명하고 똑똑한 소녀로 누구나 옆에 있고 싶어하는 소녀로서 사랑받는 소녀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카프 활동을 하며 참 부모님을 대신하는 대신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누나는 매형을 만나 일남 이녀의 자녀를 낳고 26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가정과 회사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9년 1014 축복식을 통해 참 부모님께로 다시 나와왔고 2020년 3월 13일 첨보 성주식을 통해 하늘이 주신 축복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사랑의 빛으로 출발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 밝은 빛이 되고 자녀와의 사랑을 통해 발광체가 되어 영원한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짧은 54년의 삶을 사랑받는 존재로 와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충분히 빛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저의 둘째 누나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영안실에서 수의를 입혀주기 위해 마지막 입전식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형이 누나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세상에 일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일이 좋다고 한평생 일을 놓지 않고 살았지만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만 하셨네요. 시체가 되어져 버린 그 누나의 얼굴을 마지막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며 매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간호하기 위해 성훈이와 성현이 그리고 성경이까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알지요. 그러니 모든 걱정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아이들과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눈물을 지으며 누나의 얼굴을 닦아주던 매형을 바라보며 아쉬움은 남지만 짧지만 굵고 아름답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다가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다가 사랑으로 가야 될 그 존재가 나와 함께 있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며느리고 사위인데 어쩌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어떤 사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어쩌면 그를 미움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그 천국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랑하는 상대가 불현듯 죽음으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와서 그때 돼서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간절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나를 보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6개월 기간 동안 함께 정성을 들여주었던 식구님들과 그리고 그 누나의 영혼을 잘 거두어 주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5월 10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전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5월 셋째 주부터는 청평이 다시 열려서 영계의 대기실에 머물러 있는 그 누나가 청평의 1박 2일 회원식을 통해서 영계수련소에서 이 지상에서 못다한 사랑의 갈고 닦음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올 수 있는 5월이기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